시간에 9장 전반부를 살펴보면서 부흥이 시작될 때 나타나는 일이 어떤 일들이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이 자신들의 귀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그동안 자신들의 불순종이 찔림이 오는 거예요. 말씀 앞에 반응하며 살지 못했던 그 모습들로 인해서 9장 1절을 보면 그들이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회개는 그런 것입니다. 가슴을 치며 이 가슴 친다는 것은 여러분 가슴 치며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가슴이 너무 답답하거든요. 여기 그러니까 그 심각한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그 내 자신을 보면서 이게 이 신체적으로도 그 반응이 오는 거예요. 이 피가 맺히면서 이 안에 이 답답함들을 해소할 길이 없는 하나님 앞에 내가 그동안 답답하게 살았던 자신과 이 신체적 반응을 오면서 치면서 애통함이 있는 거죠. 이게 회개예요. 가슴을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 반응들이 오면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나오는 현상. 주체할 수 없는 눈물들이 흘러나오면서 지난날에 대한 후회, 지난날에 대한 주님에 대한 잘못된 마음들에 대한 용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복합적인 눈물들이 애통함으로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자신의 상태의 어떠함과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 그 깊이를 이렇게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진정한 참회가 이루어지는 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삶에 이러한 경험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는 그저 말씀 듣고 고개를 끄덕이고 그렇구나, 그랬구나, 나 잘 살아야지 이 수준이 아니고요.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전의 삶에 대한 애통함이 있는 진정한 참회가 있는 일들이 누구나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회개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회개들은 실제적인 결단으로 나아갔다 그랬어요. 마음의 변화는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의무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의무는 마음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신비를 울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듣고 마음이 변하고 있습니까? 회개, 유턴, 내 삶에 가는 방향이 각도를 트는 거죠. 자동차가 빨리 달리다가 3도만 틀어도 차선 변경이 가능하대요. 어떤 사람에게 회개는 급작스럽게 유턴하는 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마다 내 삶을 지금까지 에워싸서 나를 이끌어 오셨던 그 강한 손이 내 삶을 조금씩 궤도 전환을 하는 거예요. 방향 전환을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삶에 점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선으로 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이 예배를 통해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변화가 그리스도인의 의무예요.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바는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이 변화되는 것, 마음이 변해서 우리 삶이 변화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적인 결단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대요.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끊을 것이 끊겨졌다는 것입니다. 사명의 시작은 여러분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남이 시작인 줄 믿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의 집 아브라함이 사명자로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기 전에 그는 먼저 떠나는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갈대아 우르였던 그 우상의 소굴이었던 그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섬겼던 그곳을 떠났던 우리 삶의 우상을 떠나는 일, 교제를 끊는 일, 세상과 관계했던 것을 끊는 일들이 우리 회개에 드러나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삶입니다. 이것은 현실입니다. 그냥 이곳에 모여서 말씀 듣고 그렇구나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일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당연히 나타나야 될 본질적인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게 없으면 심각하게 근심합니다. 나 여전히 이 모양일 겁니다. 말씀 따로 삶 따르다. 여러분 느헤미야 강해를 들으면서 성벽 세우는 것 중요하죠. 그러한 어떤 이 완성된 모양을 갖췄다면 우리 마음에 이 허한 마음을 예배로 말씀으로 채워나가면서 이 느헤미야의 순차적인 반응대로 여러분 삶에 이 이스라엘의 대각성 부흥이 일어난 것처럼 이제 그러한 일들이 이 사랑 플러스 예배를 통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고 나서 또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리더십들의 회개가 이루어졌다고 했죠. 위에서부터 윗물이 맑아 아랫물이 맑은 거예요. 위에 목회자들, 리더들이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참회가 흘러가서 회개 운동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서 참된 경배가 회복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참된 경배, 우리 삶의 목적, 그분의 높으심, 그분의 영광, 그분의 권세, 그분의 능력,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경배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깊이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지, 얼마나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이신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과거에 이 그 사람들이 말씀을 계속 과거부터 역사 속에서 풀어주기 시작하니까 자신들의 과거에 함께 했었던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발견되는 거예요. 내 삶은 여태까지 트라우마로 연속되었고 누군가에 대한 분노로 연속되었고 하나님 나를 저주한 것 같고 누군가에 대한 배신으로 연속되어서 그 과거가 해석되지 않은 사람은 회개를 거치지 않은 것이에요. 과거의 해석이 믿음으로 해석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의 미래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상처, 아픔, 광야 같은 시간이었을지 모르지만 그 순간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이 발견돼요. 지금까지 지내온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해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감사로 발견되어질 때 다음 단계로 미래로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의 과거가 보혈을 통과하여서 상처로 얼룩진 여러분의 과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함께했다는 것으로 해석되어지는 믿음의 결단과 고백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삶에 늘 함께 하셨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 광야의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모든 것이 신실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 그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뒤에 사람 보면서 누가 한다 뒤에 사람 보면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도 계속되는 이스라엘의 이제 과거 역사인데요. 이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과거의 역사 속에 행하셨던 신실하신 하나님의 일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어디부터 시작되냐면 이제 광야의 시절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후부터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지금 현재까지를 말씀으로 마치 과거를 필름 돌아가듯이 딱 보는 거예요. 보면서 자신의 삶들을 재해석하는 과정들이 말씀 앞에 회개와 함께 터져 나오면서 일어나는 예배의 현장이었다는 것입니다. 광야 시절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스라엘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뿌리 뽑지 못한 그 죄의 근성, 죄의 역사와 그 죄의 역사를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더 강력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충돌하면서 이 모든 것을 통해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구하시고 책임지시는지가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늘 넘어집니다. 우리는 늘 주님과 등 돌려 삽니다. 우리는 늘 죄로 향해 달려가는 발이 빠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자녀를 다루듯이 계속해서 인도하셔서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을 이끄셨다는 결과, 죄를 이기는 은혜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있듯이 여러분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지금 계속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나안 땅은요, 아브라함 때 사실 약속된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꿈꾸었던 땅이었어요. 그죠? 꿈을 꾸는 것도 설레이는 것인데 꿈을 이루는 현장에 있는 것은 더 놀랍고 더 설레이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 현실을 이들이 땅을 밟으면서 딛고 지금 그 꿈꿨던 그 땅을 밟는, 그러면서 주님께서 많은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23절에서 25절 말씀, 오늘 본문이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그들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서 복종하게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시매 그들이 견고한 성읍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겼사오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셨어요. 그 첫 번째 축복은 뭐냐면 우리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 중에 자손이 넘치는 축복이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나라가 축복받으려면요,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결혼을 해서 많은 아이들을 낳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노예생활 400년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애굽에서 노예생활하면서 이들이 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자손 번성밖에 더 했었겠습니까? 힘들게 하루 종일 모욕을 하고 계속 자손 번성하는 일들을 해내서 70명이 그 바로 시대 때 야곱의 백성 70명이 기근 속에서 들어가고 나서 400년 동안 그 요셉의 통치가 끝난 이후에 이 세대, 가나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대가 끝나고 나서 전혀 모르는 그 파라오에 의해서 통치를 받으면서 노예 생활을 했던 그 400년 동안 자그마치 그 인구가 얼만큼 늘었냐면 70명 들어갔는데 200만에서 300만으로 늘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놀라운 복음과도 상충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결코 사그라지지 않도록 하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불과 그 400년 노예 생활 속에서도 그러한 부흥과 번성을 주신 것은 가나안 시절의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뿐만 아니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교회의 역사를 보면 이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 네로 황제 때 로마에서 황제의 숭배를 강요하면서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당했던 그 시절 잘 아시죠? 로마의 핍박 속에 기독교인들은요 지하 묘지로 숨어들기 시작했어요. 지하에다 사람들을 매장했거든요. 그 카타콤 들어봤을 거예요. 지하 묘지에다 사람들을 숨기는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숨죽여가면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 익두스 여러분 표시 아세요? 물고기 표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표지 막 차에도 옛날에 붙어있고 막 이러잖아요. 이거를 표시로 삼아서 그 말씀 붙들고 카타콤 지하에 굴을 파가지고 그 길이로 치면 500km가 돼요. 500km. 그 개미처럼 그 굴을 지어서 거기서 그 핍박과 압제 속에서도 기독교의 그 본질은 잃지 않고 계속해서 거기서 부흥 번성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수가 엄청나게 부럽고 이 말씀은 그 로마의 기득권을 통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종들의 입을 통해 여인과 여인들의 입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전해지기 시작하면서 정치적 군사적 탄압 속에서도 그 내부의 중심에 마치 얼음 조각이 깨지듯이 이 놀라운 복음이 역사를 이루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잘 아시는 콘스탄티누스 대제를 통해서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생명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국교회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70여 년 전 중국의 공산권으로 인한 문화혁명, 그죠? 이 모택동의 문화혁명은 기독교 말살 정책이었어요. 수많은 박해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 지하교회로 숨어들었어요. 지금 현재 중국의 지하교회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1억에 달하는 거죠. 1억. 여러분 이거는 지금 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역사적 증거를 우리가 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생명력인 것입니다. 이것은 축복입니다. 기독교는 결코 쇠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현실적인 사람들 속에서 이루어지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 주춤한다고 여러분 끝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촛대가 우리나라에서 옮겨지는 것에 대해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각성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민족이 되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주춤한다고 끝이 아니고 하나님은 저 이란과 터키의 사람들의 꿈속에도 나타나셔가지고 그 이슬람의 최중심에 있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꿈에 나타나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로마의 압제 속에서 그 중심부 얼음 조각 깨듯이 거기서 깨져 나오듯이 거룩한 주님의 생명력이 마치 연한 숨과 같지만 겨울을 뚫고 나오는 생명력 있는 그 하나의 새싹이 딱딱한 대지를 뚫고 나오는 생명력. 그게 기독교의 생명력인 것입니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복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의 복은 땅을 차지하는 거였어요. 이스라엘이 들어갈 땅이 없었다면 방랑자였겠죠. 떠돌이였겠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들어갈 가나안 땅이 있었어요. 들어갈 본토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여행자와 같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나는 애와 같았던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돌아갈 땅이 있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들은 안심하고 쉼을 얻을 수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땅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축복은 무엇이었습니까? 여기 말씀처럼 승리의 축복이었어요. 가나안 땅은 좋은 땅이었지만 비어있는 땅은 아니었어요. 철긴 운명과 거대한 성읍을 가졌던 7개의 가나안 그 족속들, 이 호전적인 민족들이 족속들이 이스라엘의 가나안 입성을 딱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순종하면서 그 철긴 운명 앞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적과 같이 백전백승하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서에 나타나는 거예요. 버티고 있었던 그들을 하나님의 순종하는 세대가 나아가서 다 물리치고 승리하는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축복이 기독교에게 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허락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성경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택하셔서 마치 여러분 드라마 보듯이 보고 좀 깨달으라는 거예요. 너 드라마 봤지? 이것은 단지 드라마뿐만 아니고 지금 현재 지구 반대편에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속에서 역사하셨던 역사적 사실이고 현실이야. 그것처럼 나는 이 교회를 그렇게 운영하고 경영하고 그렇게 보살피며 살아가게 할 거야.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반드시 자손의 복과 땅의 복과 승리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가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눈물을 닦아주며 복수하시는 승리의 날이 마지막 날에 주어지는 것을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의 역사적 단편을 통해서 그 결국이 너의 삶 이와 같다. 말씀의 끝과 같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자손의 복, 땅의 복, 승리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별로 길지도 않은데 왜 이렇게 어려워들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복이 방금 저희가 읽은 23절에서 25절에서 나오는 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나안 정복은 앞으로 도래할 새하늘과 새 땅의 그림자였지 끝은 아니었다. 여전히 그들은 지지고 볶는 삶을 살면서 죄성을 가지고 살아갔기 때문에 가나안 속에서도 죄로 인해서 타락하는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 죄의 타락의 이유는 뭐였습니까? 번성과 풍요였어요. 이 번성과 풍요가 이스라엘의 타락을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풍요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지만 풍요를 하나님 주신 축복이라는 걸 잊어버리기 시작하면 그게 자기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교만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내가 당연히 누려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모든 것에 이꼴 하나님이 나오지 않으면 다 그것은 저주가 되죠. 하나님이 주신 복이었지만 그것은 그들에게 복이 되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잠언 30장의 아굴의 기도가 생각났어요. 나로 하여금 비천에 거하지도 말게 하시고 풍부에 거하지도 말게 하시고. 여러분 비천에 거해도 시험 들 수 있어요. 그러나 풍요로움도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10명이면 9명을 힘들게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풍요는 1000명이면 999명을 시험에 들게 하는 일이에요. 그만큼 풍요가 이 대한민국의 풍요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이 만몬신을 숭배하게 했던 우리의 우상이 되어지기 쉬웠던 부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더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이 한민족, 이 남한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들은 광야에서 그렇게 훈련을 받았어요. 40년 동안 400년 노예 생활했던 노예 근성의 때를 하나님이 벗어버리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살더라.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여전히 그들 안에 있는 세상적인 쓴뿌리들이 애굽의 그 옛 자아의 습관들이 남아있었어요.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하고 가나안 민족과 결혼하기 시작하고 가나안의 문화를 자기 것들로 갖고 오고 세상의 가치를 그들의 관심이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타락이 조금씩 되어져서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벌어진 거죠. 다 정복했는데 조금 남겨놨어요. 가나안에 좋은 것들 조금 남겨놨어요. 이게 자기들에게 그렇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줄 몰랐는데 죄라는 것은 누룩처럼 퍼지는 거예요. 나는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근데 그게 10년 가고 20년 가고 그래서 내 삶에 더 이상 주체할 수 없는 누룩처럼 번져서 암덩이처럼 번져서 죄가 내 삶을 잠식하고 영향을 미치는 일들이 여러분 삶에 있을 거예요. 잘못된 습관들, 괜찮다고 생각하는 세속적인 가치들이 결국에는 그런 모양으로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잡초들이 자라나는 것을 매번 제거해요. 잡초처럼 잘 자라는 식물 없어요. 한 일주일만 돌보질 않으면 그렇게 키가 자요. 막 무성해져요. 우리 죄성이 그런 거예요. 가만두면 나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작은 죄들을 여러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19절에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다. 여러분 옆 사람 보면서 악한 데 미련하십시오. 이 악한 데 똑똑한 사람들이 있어요. 죄 짓는 거에 아주 기가 막히게 그 루트를 너무 잘 알고 어떤 경로로 들어가면 이거에 아주 이렇게 눈이 떠진 사람들이 있어요.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이제 가나안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의 원인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영적 지도자의 부재였습니다. 따라해보세요. 영적 지도자의 부재. 여러분 여호수아 때만 해도 가나안 점령하고 나서 여호수아가 최고 리더 아닙니까? 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앞장서서 깃발 꽂고 나는 죽어도 이 가나안에서 이런 문화 속에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하니까 그때는 그 여호수아 밑에 있던 모든 군중들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강력한 리더십이 늘 가르치고 교육하고 그들의 삶의 방향을 인도하기 시작하니까 일로 갔다가도 계속 인도되어서 살아간 거예요. 여호수아 세대가 죽고 나니까 그때부터 향방을 잃어요. 리더가 부재하니까 그때부터 갈 바를 모르고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가기 시작해요. 그게 여호수아 이후에 시작되는 사사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 암흑기 시대로 가는 거죠. 사사 시대를 대변하는 말씀 찾아볼까요? 사사기 2장 10절. 바탕화면이 멋있어졌네요. 같이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게 사사기를 대변하는 말씀이에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여호수아 리더십의 세대가 다 죽고 나서 사사기로 넘어갈 때 그 후에 태어난 다른 세대 어나더 제너레이션인데 이것은 이 맥이 끊긴 거야. 영적인 교육이 끊긴 거야. 하나님의 역사로 광야의 생활을 불과 구름 기둥 만나를 먹이고 이 정복했던 그 이야기들을 그 세대와 세대별로 연결되어져서 가르치지 않으니까 완전 단절된 거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대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이 땅을 정복했던 세대의 사람들이 사사시대 들면서 리더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한 일도 알지 못했더라. 다 잊고 내 삶의 주인이 내 것처럼 그냥 세상에서 그 풍요를 누리면서 그게 전부인 것처럼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도 좋겠더라. 이러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사사시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세대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뉴 제너레이션으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어나더 제너레이션, 넥스트 제너레이션 그냥 이어지는 다음 세대 그냥 의미 없는 이 어떤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서 그냥 살아가는 유물론에 빠져서 살아가는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동물적인 세대가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를 다음 사람에게 전승하고 가르쳐 줄 수 있는 새로운 세대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 역할들이 여러분의 것이에요. 여러분이 10년 후, 20년 후 강단에 서서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대학교 때 집회, 말씀, 부흥회 다 찾아다녔어요. 저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말씀을 듣고 이런 말씀을 듣는데 내가 다음 세대였더라고요. 근데 너무 막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나 회개하면서 이 말씀이 저한테 충격으로 다가오면서 내 다음 세대에게 이걸 가르쳐줘야겠다. 그래서 중고등부 가면 맨날 하는 제일 첫 번째 말씀이 이거예요. 2장 10절 말씀. 가르쳐줘요. 다음 세대 부흥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 부흥이 있기를 바랍니다. 가르쳐줘요. 너 지금 이렇게 풍요롭게 살지 괜찮게 살지 하나님 은혜야. 한강의 기적도 하나님의 은혜였어.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으면 이 나라 이렇게 존속할 수 없었어. 이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사명자들이 우리 기쁨의 교회 사랑 플러스 청년부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옆 사람 보면 당신이 다음 세대를 일으킬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사사기를 또 대하는 주제 말씀이 이거예요. 잘 아시겠지만 21장 25절 같이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 가르침도 없고 왕이 없어요. 리더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옳은 대로 사는 게 법이에요. 내가 이렇게 사는데 누가 뭐라 그래. 이게 법인 거예요. 이게 오늘날 시대를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사기의 영적인 암흑기로 들어간 이 원인은 풍요로움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고 그 은혜를 가르쳐주는 영적 지도자들의 교육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100년 전 평양 대부흥 이후 이 땅의 기독교는 일파만파 퍼져서 부흥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일제 치하 속에서도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이 땅을 구원하셨고 6.25 전쟁 이후에 한반도를 한강의 기적이라는 전무후무한 역사로 우리 가운데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교회는 부흥하였고 1960년대엔 이런 소문들이 있었어요. 교회 한 개가 경찰서 10개를 배치한다는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교회 한 개가 그 지역을 바꾼다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만큼 교회의 영광이 회복됐던 시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불과 여러분 저랑 나이 차이 별로 안 나잖아요. 그죠? 별로 안 나거든요. 안 나는 좀 있어요. 저 여전히 젊거든요. 불과 20년 벌써 이러면 이제 다 털리는 건데 20년 전만 해도 교회 부흥 시기가 있었어요. 문화가 교회가 세상을 압도하고 이끌어가는 시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CCM 가시고 콘서트 하면 잠실 주경기장에서 줄을 서서 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 여러분 상상이나 하시겠습니까? 그런 문화와 주류들이 있었어요. 그 부흥들이 있었어요. 말씀의 부흥, 전도의 부흥, 무슨 여의도에 텐트 쳐놓고 이제 부흥회가 시작되면요. 얼마나 그 시절에 배고팠던 시절에 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냐면 나라에서 지역에서 하도 수많은 사람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니까 나라에서 기차 노선을 따로 내줘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지금 집회 때문에 올라가야 된다. 여의도에서 집회해야 되니까 기차 노선 따로 쳐면 크리스찬들이 지방에서부터 말씀 들어오는 그런 부흥이 그 세대의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막 지금 그런 부흥이 있었어요. 이 나라에. 불과 20년 전, 30년 전에.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딱 사사시대 같아요. 리더가 없어요. 영적인 부재. 풍요 속에서 다 그냥 세상 속에 잠식되어 살아가는 오늘날 시대의 모습들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업이 바쁘시고
여러분 경제 불안과 이 나라 안팎에 흔들리는 이 정계의 불안은 어쩌면 이런 우리를 각성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일 가능성이 큰 줄 믿습니다. 27절 보시면요. 대적의 손에 주님께서 그 다음 행보를 넘기신다는 내용이 나와요. 대적의 손에 넘기셨다는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지키시고 있었던 손을 거둬들인다는 거예요. 보호막을 딱 해제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일부러 여러분을 대적의 손에 이렇게 니네 가 이제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보호하던 손을 딱 펼치기 시작하니까 이 영적 타락과 이 공격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덮어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산 줄 믿습니다. 이게 없으면 하나님 나라가 막 다 무너지고 이게 공격당하는 그런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말씀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모든 환난이 죄의 대가는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든 죄는 반드시 환난을 초래합니다. 그걸 기억하십시오. 이게 사사기의 패턴이에요. 350년 동안 자그마치 사사기의 350년 동안 평안이 임하면 사람들은 또 타락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또 환난을 줘요. 이방 사람들을 통해서 환난을 줘요. 그러면 회개합니다. 그럼 또 하나님의 사사를 심으셔서 13명의 사사를 심으셔서 그때마다 구원하시는 일이 사사기의 패턴이었다는 것입니다. 평안이 오면 당연히 얻은 줄 알고 타락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대적의 손에 넘기셔서 정신을 차리게 하시죠. 그러면 우리는 회개를 하고 그런 자들에게 사사를 심어서 구원하셨던 패턴이 역사적 패턴, 이스라엘을 이끄셨던 하나님의 패턴, 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는 역사의 모습이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의 단면과도 너무나도 흡사한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환난 주고 삶의 어려움 좀 그때서 주님 회개합니다. 그럼 또 하나님 또 잡아주시고 또 하나님 나 몰라라 이 세상 내가 주인이다 어디에 하나님 뭐 있냐 하면서 교만해서 목이 고든 백성처럼 또 살아가면 또 인생의 풍랑이 오고 이 반복되는 패턴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죄는 늘 이러한 역사적 패턴을 가져옵니다. 우리는 조금만 살 것 같으면 하나님 없이도 살 것처럼 삽니다. 욕심은 가득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갑니다. 그런 우리를 자녀 삼으신 주님은 포기할 수 없어서 대적의 손에서 이것을 건져내시면서 이 손을 끊으시면서 그들에게 이 고난을 주시면서 매를 때리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돌아오게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비인격적으로 여러분을 그냥 혼내려는 게 아니고 자녀이기 때문에 주시는 징계요 환난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요 오락실이 그렇게 나쁜 곳이었습니다. 오락실 아세요? 오락실? 보글보글 뭐 WWF 이런 거 갤럭시 뭐 알아요? 핸드폰 얘기하는 줄 알죠? 그 당시 이제 재밌던 게임인데 초등학교 때 오락실을 이제 제가 저희 형님이랑 미쳐가지고 자주 다녔습니다. 심지어는 저희 아버지가 일본을 자주 다니셨는데 일본 동전이 100원짜리 동전이 똑같이 생겼어요. 100엔이 크기가. 그리고 그 비싼 그 당시에 일본 돈 100엔을 맨날 갖고 가서 보글보글을 넣고 막 이러면서 옆에 있던 이제 불량배들이 이렇게 튕기면서 이제 탁 켜가지고 게임을 했는데 우리는 그 일본 엔화를 걷다 바쳤던 사실 있죠. 어머니는 늘 저에게 오락실 근처는 얼씬도 하지 말라고 늘 경고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고 오락실에 앉아있다 보면 갑자기 뒤통수가 팍 하고 불이 반짝 그러면 이게 맞은가 동시에 순간에 본능적으로 엄마다. 완전 이렇게 움츠러들죠. 그러면 뒷덜미를 잡고 이놈 새끼 나가 죽자 너 죽고 나 죽자 하면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초라함. 막 애들 친구들 다 보면 100원짜리 이만큼 싸놨는데 지금 이거 다 써야 되는데 막 애나 거의 껴있고 막 이러고 오락실 그때는 불량한 친구들이 많았고 실제적으로 삥도 좀 자주 뜯겨서 이 오락실 저 오락실 다녀본 적도 이제 있었던 것이죠. 보글보글에 빠졌어. 보글보글 100판 가야 된다. 막 마법사 튕겨가지고 막 한 번에 30판 가는 거 막 이런 것 때문에 초등학교 때 미쳤던 거죠. 여러분 만약 어머니께서 그냥 오락실을 지나가면서 그 당시 아이들을 보면서 요즘 애들 문제다. 이 오락실에 미쳐가지고 요즘 애들 문제야. 그냥 그러면서 지나칠 수 있었겠지만 거기 누가 있어요? 내 아들이 있는 걸 보면 거기에 내 자녀가 있는 걸 보면 이거는 그냥 이렇게 남 얘기하는 식으로 그냥 뉴스 얘기하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당장 들어가서 이놈 자식 너 죽고 나 죽자 하고 뒤통수를 때려가면서 너 나와 하는 거예요. 자녀니까 그냥 지나갈 일도 거기 내 자녀가 있으니까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믿으십니까? 히브리서 12장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 8절 같이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는 아들이 있으리.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 여러분 아빠 엄마 안 돼봐서 모르시겠지만 징계가 비인격적으로 너 진짜 당해야 싸다 이러면서 그런 부모 없어요. 혼내는 것처럼 힘든 일이 없어요. 애가 눈물이 닭똥 같은 눈물이 저기 갑자기 제 아들이 나오는데 얘 버릇은 고쳐야 되겠고 이 습관은 고쳐야 되겠고 혼내는 게 맞나 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막 콧물 빼가면서 혼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요. 그때 아버지 마음 아빠 마음이 더 미어 터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살 길이니까 혼내서라도 쳐서라도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아빠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 거기에서 살면 안 되니까 끄집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그런 주님의 강한 손이 있음을 느끼십니까? 하나님 여러분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그냥 둘 수 없기 때문에 책임져야 되니까 포기할 수 없으니까 나 몰라라 할 수 없으니까 거기 들어가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좀 민감하게 남들과는 다르게 다룬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살듯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서 나도 한번 해봤는데 여러분 삶에 혹시 바로 징계가 하나님 앞에 온다. 그거 하나님 자녀라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100번 사기쳐도 늘 잘 넘어가고 잘 살아가는데 나 같은 사람이 한 번 사기쳤는데 바로 걸린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해서 그래요. 죄 지었는데 나 다 그렇게 사는데 어쩌다 실족해서 잠깐 넘어졌는데 이걸 하나님이 너무 크게 부각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큰 일로 만들어서 나로 하여금 너무 힘든 일로 빠지게 만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통해서 다루시는 거예요.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너네 자녀니까 내가 혼내는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면서 단지 비인격적으로 교육적으로 대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마음 진짜 그러나 이렇게 사사시대까지 다루셨어요. 그리고 나서 다윗과 솔로몬의 왕정시대 그리고 남북 분열시대가 그 이후에 350년 동안 이어집니다. 이때는 수많은 업다운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대언됐던 때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25절까지 읽었죠? 제가 26절부터 30절까지 읽을 건 30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왕정 사사시대가 어떤 식으로 되는지 보세요. 26절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건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골고를 당하게 하시며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이게 사사예요.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그들이 평강을 얻은 뒤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의 손에 내버려 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으며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고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니라. 30절 같이 시작.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여러분 사사시대 끝났더니 그때 왕이 없으니까 왕 세워달라 해가지고 사울왕 다윗왕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나서 350년에 왕정 정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왕 얘기들 많이 르호보암 왕, 히스기야 왕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요압왕 이 왕정 시대가 되면서 이 왕정 시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30절 말씀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늘 주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왕정 시대에 선지자가 없었던 시대가 없어요. 모든 왕의 옆에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대언하는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죄 가운데 빠졌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방침은 뭐냐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인격적이세요. 때려서 돌아오게 해도 의지적으로 자기가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드십니다. 말씀으로 사랑으로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이 삶을 살다가 진짜 주님밖에 없구나. 자기가 스스로 선택해서 하나님 편으로 갈 수 있도록 계속 말씀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주님은 우리를 향한 관심과 사랑을 말씀으로 말하십니다. 그분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게 말씀을 통해 하십니다. 사울에서 마지막 왕 시드기야까지 한 번도 선지자가 없던 시절이 없어요. 이 선지자를 히브리어로 나팔이라고 해요. 나팔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목소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거기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셔요. 한 번도 끊임없이. 여러분 삶도 동일한 줄 믿습니다.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떠나서 할 때 말씀을 통해 찌르세요. 말씀을 통해 경계하세요. 계속 말씀하실걸요. 끝까지 말씀하실걸요. 끝까지 사랑하시고.
여러분 그래서 죄는 내가 몰라서 짓는 것도 있지만 사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여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내가 몰라서 그랬다는 핑계를 나중에 심판대 위에 올라갔을 때 되지 못할 거예요. 무서운 얘기, 무서운 얘기.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지옥은 누가 가냐면 무지한 사람이 가는 게 아니고 강팍한 사람이 가요. 몰라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사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싫어요. 나 몰라요. 내가 주인이에요. 그만 말씀하세요. 하는 사람이 강팍한 가운데 그렇게 가요. 여러분 삶에 지금 오늘도 주의 말씀이 들리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주께서 돌아오라는 기회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 예수님이 사랑했어요? 안 사랑했어요? 사랑했어요. 끝까지 사랑했어요. 예수님 포기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어디 나온지 아십니까? 6월절 마지막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중에서 한 명이 나를 팔리라. 너희가 다 깨끗하나 다는 아닙니다. 가룟 유다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는데 그의 말씀이 찌르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이 중에서 한 명이 나를 팔리라. 오, 예수님 알고 계셨네. 내가 예수님을 팔 줄 알고 계셨네. 다 하셨네. 유다, 너가 날 팔 거야. 너 돌아와. 마지막 사인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를 붙들기 원하셨던 게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말씀이 그렇게 찾아와요. 여러분 포기하지 않아요. 죄 짓고 넘어져도 또 은혜로 찾아주시고 또 말씀을 여러분 이끌어내실 거예요. 그게 하나님 자녀를 대하는 하나님의 패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담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너 지금 어디 있냐? 거기가 너의 자리냐? 너 왜 죄 가운데 있느냐? 돌아오라 돌아오라.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죄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면 어떻습니까? 말씀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싫어요. 여러분 이사야가 왕정시대 때 그렇게 예언해도 이스라엘 백성도 듣기 싫어했어요. 어디 멸망을 예언해? 예레미야가 그렇게 예언해도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우리가 바벨론 포로가 된다고? 됐어. 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다. 세상이 여전히 좋습니다. 주님이 제 삶의 중심으로 들어오시려는 것이 참 부담스럽게 느껴져요. 말씀이 부담스러워요. 그냥 좋은 얘기만 해주세요. 어디 심판을 얘기하세요. 됐어요. 예수님 더 이상 저의 삶에 들어오지 마세요. 힘들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저리 가주세요. 필요한 거나 채워주세요. 제가 주님의 헌금하잖아요. 열심히 봉사하잖아요. 사역하잖아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 멋대로 살게 좀 내버려 두세요. 강팍하면 그런 거예요. 말씀이 안 들려요. 이사야 말씀이 안 들렸어요. 이스라엘도 똑같았습니다.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죄를 향해서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정신 못 차리는 상태에 있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주님은 그 다음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그냥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는 거예요. 그냥 바벨론 포로가 되게 하신 거예요. 죄의 종이 되게 하신 거예요. 3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정신 못 차리니까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죄가 좋아? 죄에 매여서 살아봐. 예배 없이 살아봐. 내 영광 다 밟히는 거 상관없어. 바벨론 포로에서 살아봐. 근데 그것은 우리를 포기하신 사인이 아니에요.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집 나간 탕자가 언제 깨달아요? 너 가서 너 마음대로 살아봐. 언제 깨달아요? 돼지 쥐업 열매 뜯어먹다가 아버지 품이 좋았다. 그때 깨달아요. 죄 뒹굴면서 이 삶에 소망 없구나. 재미없구나. 주님께 있는 게 좋았구나. 그때 깨달으니까 그가 의지적으로 인격적으로 나 이제 아버지께 가야겠다 깨달은 거예요. 이것도 사랑인 거예요. 바벨론 포로 되게 하신 것도 주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거 겪어야 정신 차리니까 세상에 좀 돼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기 때 이사야의 말씀과 예레미야 말씀 그땐 들리지 않았어요. 강팍해서. 근데 포로 되니까 들렸어요. 맞아. 포로 되고 막 힘든 일들 겪기 시작하니까 맞아. 이사야가 그때 그렇게 말했었지. 예레미야가 말했었지. 그때 말씀이 들려요. 우리가 죄 중에 방황하고 실패를 경험하고 완전 무너졌을 때 맞아. 하나님 사랑하셨지. 나 돌아갈 집 있지. 하나님 그때 그렇게 경고하셨었지. 돌아가고 싶다. 깨닫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은혜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런 모두 탕자의 상태에 이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벨론의 포로의 상태에 이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실 때 돌아오도록 여러분의 마음이 연하고 부드러워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능하여 마음이 강팍하여진 상태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말해서 오늘 말씀이 증거한 대로 죄의 증거들이 있지 않습니까? 29절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교만하고, 26절 보니까 주를 심히 모독하고, 죄는 이런 거야. 주님을 모독하고, 주님 싫고, 주님 교만하고, 목이 곧고, 이런 순종이 없고, 그런 자들에게는요, 말할 수 없는 곤란이 찾아오는 거예요. 바벨론에게 넘겨지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3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37절 같이 시작.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의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여기서 얘기하는 곤란이 뭘 의미하냐면요, 내가 사는 지금 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평안이나 샬롬이 없는 엄청난 심적 압박과 고통을 받아요. 여러분 삶이 지금 그런 처지에 있는 분들 계십니까?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요. 시편 기자는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졌다고 표현을 해요. 누구도 건질 수 없을 것 같은 심적 압박과 고통 가운데 사는 분들이 계십니까? 죄와 뒹굴면서 영적으로 뭔가 분리된 것 같은 그 어려움 가운데 사는 분들 계십니까? 그것이 바로 곤란이 심한 상태예요. 그러나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기회입니다. 아멘. 주께서 삶의 무게 속에 이 죄의 염증을 느끼고 본향을 그리워하게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 방법에는 여러분이 정신 차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곤란은 사람에 따라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끔씩 건강을 하나님이 한 번에 빼앗아 갈 때도 있어요.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겠죠. 이건 그러면 그 상황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내 몸이 내 것이 아닌데 이 몸 갖고 내 멋대로 젊음을 갖고 죄만 짓고 살았는데 한 건강 뺏어가는 거 보니까 내 건강 내 거 아니었구나. 죄 짓는 것도 건강해서 짓는데 이거 주님 거였구나. 하나님 가져가시면 아무 소용없거든요. 건강 빼앗을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처절한 배신을 당하는 아픔을 겪게도 하실 거예요. 이건 무엇을 얘기합니까? 주님은 나를 수천 수백 번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안아주셨는데 나는 주님을 수만 번 배신하고 살았구나. 얼마나 아프셨을까? 내가 배신당하는 일들로 주님의 돌아오라는 사인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영의 눈을 떠서 주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은 회개를 요구하시는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내 삶의 이 실마리, 주님과의 관계에서 뭐가 잘못됐는가를 풀어내야 되는 것이 영적인 안목에 띈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남 탓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두신 거면 여러분 회개의 포인트를 찾길 바랍니다. 돈을 한꺼번에 잃게 할 때가 있어요. 뭐예요? 내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돈이 우상돼서 살았구나. 그런 자들에게 특별한 곤란으로 다루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게 사랑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역사를 이기는 은혜의 역사입니다. 자격 없고 가치 없는 우리를 주님은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 없는 곳에서 한번 니네 살아봐. 굴비처럼 엮어서 아수르 바벨론으로 가서 70년 동안 한번 처절한 포로 생활로 살아봐. 자신들의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때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게 좀 느헤미야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제가 금요일날 금요 기도회를 했습니다. 주님께서 저의 마음을 보게 하시는데 이게 제 모습이에요. 목사라고 여러분 다를 줄 알았죠. 회개가 나오는데 여전히 제 삶에 내가 중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기보다 죄가 좋고 포기할 수가 없어요. 주님 이 영역만큼 들어오지 마세요. 싫어요.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나 뜨거운데 죄도 좋은 거예요. 여전히 내 욕심, 내 시퍼런 옛 자아가 살아있어요. 하나님이 오는 게 불편한 거예요. 이게 제 상태였어요. 옛사람과 재성이 살아있어서 하나님 성령 받고 싶은데 또 성령에 취해서 충만해서 살기에는 너무 세상이 좋은걸요 라는 이 고백이 나면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끊죠? 하나님 이 삶을 어떻게 바꾸죠? 저의 삶에 진정한 회개가 있을까요? 막 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때 저한테 기도 중에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좀 그런 은사가 있어요. 이것을 제가 혼자 기도하면서 자주 하는데 막 기도를 깊이 하고 말로 하다 하나님 방언 기도를 주시면 방언하면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렇게 통변이 돼서 나올 때가 있는데 그게 제가 하는 기도가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말씀 하시던데요. 제가 핸드폰에 적어놨어요. 할 수 없게 하는 것을 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너는 주님 사랑하지. 너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원하지. 근데 세상이 좋지. 그래서 혼란스럽고 힘들지.
못 끊겠지. 안 되겠지. 근데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거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도를 계속 하는데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네. 너는 내 것이다. 너 내 자녀야. 나는 포기할 수 없어.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시간이 8시 금요기들 광고하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의 시간인지.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시간이 제 안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저를 살려주시던데요.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대요. 세상을 이기셨대요. 여러분 죄보다 은혜가 강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과거의 삶에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회개하여서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는 결단으로 이어지는 것. 그것이 매주 예배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일어난다면 그것은 살아있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말씀 다 맞춰갑니다. 33절 말고 36절 말씀 시작.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죄의 종, 세상의 종이 되어서 거기에서 눌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여 자유함을 얻는 귀한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38절 같이 읽어볼게요. 38절 시작.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이게 뭐냐면요, 새로운 결단을 얘기합니다. 이 과거의 해석들을 듣고 회개의 운동이 시작되니까 이 사람들 안에 새로운 결단이 생겼어요. 견고한 언약을 세우고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했다. 사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결단합니다. 나 주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나 승리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인봉하는 내용이 이제 10장부터 나옵니다. 그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 삶에 넘치기를, 예배 때문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